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설교가 굉장히 쉬워요. 설교의 용이함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해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절기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정찰제로 나가는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 아는데, 저는 그래서 왜 절기가 교회 전승으로 말미암은 것 같다 말씀드렸냐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절기에 의해서 지배받는 예배와 설교는 저는 좀 약간 50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절기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에 중점을 두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기 설교는 어렵다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절기의 긍정적 역할과 더불어서 절기에 갇히게 된 말씀은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제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2장에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환영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금년에 절기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아주 굉장히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아주 선한 말 같은 것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그러한 말은 악한 말로 들리는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적 관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사 지낸다는 건 뭐예요? 죽음 후의 일 아닙니까? 죽음이 지금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또 한지 모르지만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한심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뉘우침의 기록도 없고 나중에는 300데나리온이 은 30냥으로라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여기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이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와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 이것은 큰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유대인의 이름입니까? 그리스 사람의 이름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저 그리스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 빌립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이 찾아와서 같은 동족이니까 어떻게 좀 부탁을 하면은 되겠구나 해서 빌립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빌립은 또한 또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안드레라는 이름도 뭡니까? 구약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동족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둘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도 하죠. 그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모두에게 한 말씀일까요? 모두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그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리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오면은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한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말을 했을 때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있어서 제가 이것을 금년에 종려주일에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해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드 향유 한 근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 특히 나중에는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연히 계속 겹쳐진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 이미 다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연은 사람의 눈에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복음에 평행선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가면은 역이 있는데 요새 서울 가는 기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차에 타면은 밑에 레일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기차 타기 전에 기찻길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은 끝까지 만나지 않은 평행선 두 개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행선은 없다. 여기도 바퀴를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복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전하고 있어요.
제가 평행선이라는 말을 전하면은 조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조금 흔히들 하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에 양다리는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이쪽에도 다리 하나 걸쳐놓고 이쪽에도 걸쳐놓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복음에는 양다리가 없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요렇게 딱 돼 있었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조금씩 나중에 더 깊은 사상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딱딱 일치하지 않고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어가지고 잘 살고 아들 7과 딸 3 거느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가 그게 바로 신명기 신학이 전하는 그러한 그런 그 신앙의 원리였는데 그 뒤에 역사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좀 더 깊은 메시지를 더 전해주고 있어서 구약도 99%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를 더 쉽게 하고 비교가 되도록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달콤합니다. 달콤해서 목회를 하는데 오히려 구약적인 어떤 그 믿음만 강조하면은 목회하기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됩니다. 병도 안 걸려요. 자식도 잘 낳습니다. 승진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은혜의 시대, 즉 믿음의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양다리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데 감히 그 어떠한 설교자가 이것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목회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내가 다 좀 순화시켜서 좀 물을 타서 전할까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음 생활 잘하면 뭐든지 잘 된다. 이것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목숨도 미워하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복음과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험한 싸움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2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의 형식을 빌은 그 싸움이 있었는데 뭐든지 잘 된다의 그런 관점과 아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관점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세하게 됐냐면은 잘 믿으면은 뭐든지 잘 된다가 우세하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래 유전자가 변화되는데 상당히 많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요새 나와서 또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변종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또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뭐 구복신앙만 말하냐, 기복신앙만 말하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현실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대비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복음의 변질은 복음의 무지를 불러옵니다. 또한 복음의 무지는 복음에 대한 적대 현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항상 정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만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막을 딱 쳐놓고 여기 우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아니라 각지에서 올라온 순박한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오 주여 지금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변질과 복음의 무지, 복음의 적대 현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소동이 일어나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저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동방박사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그때도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이상해요.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도 소동했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온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제일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도 아주 엉망입니다.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래. 이 영적인 무지, 거기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꾸역꾸역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까막눈이 되어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뒤에 그 성의 결말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를 이르리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한탄하신 것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영리한 자들, 똑똑한 자들의 무지와 순박한 자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대비가 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여러 주제에서 문득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빵의 싸움입니다. 말씀과 빵의 싸움은 신명기 6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빵의 싸움이 말이죠,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말씀과 빵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마귀가 들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빵의 싸움, 그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이 빵을 얻어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떻게 잘못된 것과 싸우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계속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구세주와 자기들의 왕과의 그런 싸움이 또한 언뜻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 12명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출세의 길과 제자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 대비되고 있었어요.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에서 크게 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측에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걸 부탁하죠. 그랬더니 또 제자들도 뭘 했어요? 우리 중에 서열이 누가 더 높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열 정하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미리 정해놓으면 질서 있게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끝까지 돌보라고 명령받은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 지금 정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했더니 그게 또 세상으로도 흘러들어가서 선거 때만 되면은 생전 안 하던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배추를 나르고 연탄을 나릅니다. 그리고 또 낡은 신발을 신고 와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낡은 신발을 또 신고 나와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뭐 시장에 가면 반드시 코스가 있잖아요. 오뎅도 사 먹고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섬기는 모습을 부각시켜서 내가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이게 원 뜻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잘못 이용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곱지 않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싸움이 있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각으로 우린 같이 예수님 참 좋은데 같이 오랫동안 여기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이거 구분 못해서 이 싸움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와서 결론이 뭐냐?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극적 종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조롱을 받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비극적 종말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에 드디어 사람의 아들이 즉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관점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뒤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다. 은혜로 사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갖게끔 만드는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밑에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빵의 가치관, 자기들의 왕의 가치관, 예수님 쫓아가서 출세하는 가치관,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의 가치관,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은 5일 후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였네 가치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모든 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르는 가치관. 오 세상에 어떻게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 밑에 것만 다 모아가지고 세트로 그냥 다 우리가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이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한 이 설교를 듣고 예비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째서 밑에 것만 다 모아가지고 싹 가지고 있게 되었느냐? 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밑에 것만 다 모아서 말씀의 가치관, 구세주이신 것, 제자의 길, 출세보다는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때가 온 것이구나. 현대에도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이것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게 됐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관에 뒤집어진 것을 다 집어넣어 놓는 일을 하는데, 그러나 본디 예수님께서 말하신 뜻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탐구해 가면서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을 제가 택한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약간 무슨 뜻인지 잘 아리까리한데, 일본말 써서 아리송한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돼서 알 수 있어요. 오늘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오늘 12장 23절에 그리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모두가 어디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과 그 완성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설계한 그 설계 의도가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가치관을 다 우리가 나눠 갖고 전하고 그러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유전자의 변질이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유전자도 복원하잖아요. 말씀의 복원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복원은 2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한 알에 여기 미랄이 있어요. 응? 우리가 밀가루 만들어 먹는 미랄이 있는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즉 뭐냐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복음의 시작. 그러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복음의 결론. 여기서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야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열매들이 쫙 열리는 게 복음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변형된 복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탄이 끈질기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도 마지막 시도를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까지도 변질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그 악한 그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건 싹 빼버리고 30배, 60배, 100배 이것만 딱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축복의 말씀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거든요. 아니 30배, 60배, 100배 되는데 내가 그런데 투자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투자 안 하겠습니까? 바빠 긁어가지고 어느 주식을 사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유도 못 따라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그냥 거기 뛰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결론만 말하면 안 맞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한 알의 미랄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이것도 싫잖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거. 떨어져서 또 죽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고,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변화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 먹여놨는지 어떻게 보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냐? 한 알의 미랄,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것으로 완성되었다. 은혜롭고 복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쫓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죽음, 형틀이에요, 형틀. 결론은 딴 게 없어요. 뭐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좀 무거워서 십자가, 그게 아니고 딱 결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없이 오로지 30배, 60배, 100배를 힘주어서 말한다면 나는 여기서도 마귀의 손질의 흔적이 저는 포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오고, 빌립은 안드레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핵심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떨어진 미랄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으로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죽으란 얘기구나, 좋다, 죽자, 길어야 인생 70, 강건하면 80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홀로만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느냐? 현대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서. 그것은 우리의 뒤집어진 가치관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우리의 뒤집어진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종이 밖에서 살잖아요. 주종이.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복 동생이었는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영광되고 복된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래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요술램프 지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지르면은 지니가 튀어나와서 소원 다 들어주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어디로 가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마술램프에 들어가 있는 지니같이 생각되었는지 자꾸 문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간구를 하죠. 저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거 간구하는 게 그게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겠어요? 오히려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100까지가 전부 다 그것으로만 돼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가치관을 뒤집어서 바르게 세우는 이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바르게 세워진 가치관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온전하고 참 아름답게 변하는, 거룩하게 변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